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 복을 누구에게 받는 걸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이 복을 받기에 많이 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떤 복을 받기를 또한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또한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복 받을 만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해가 되면 새롭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심삼일, 용두삼위와 같은 그런 말들로 무엇을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거기에 금수저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즉 태생부터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하지만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작심삼일이니 용두삼이니 혹은 금수저니 하는 이런 말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양육을 통하여 충분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알았음과 동시에 본문은 그가 내린 결정이 장성한 사람이 내린 신중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정과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가 제공하는 그런 풍성함과 권력을 누리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장성한 후 그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단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키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은요,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음으로써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지닌 애굽의 왕자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그러나 백성들이 받는 멸시와 궁핍 때문에 그 왕자의 신분과 안락함을 기꺼이 내려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향유하며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 받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거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분명히 자신이 삶을 즐기는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것, 그런 것들은 모세가 볼 때에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행동을 본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을 위해 수호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위해 수치를 겪는 것이 보다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아마도 우발적인 살인이었겠지요. 이 일이 잊혀질 쯤 되었을 때에 백성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의 이 살인이 불통이 났고 모세는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되도록 양을 지며 살았습니다. 이런 모세의 삶은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의 삶이 모세의 선택 과정을 통해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이 일이 왜 믿음으로 행한 일인지 살펴봄으로써 2023년을 시작하는 첫날 그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받기는 했으나 그는 공주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은 특권들을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금수저도 이런 금수저가 없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가정의 어려운 환경과 사회적인 편견으로 대학도 포기하고 돈을 벌려고 했지만 형편은 더 나빠지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기회를 잡고 재벌 오너의 비자금을 찾았지만 그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인 그 재벌집 막내 손자로 환생해서 자기를 죽인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재벌 3세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성장을 하지요.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누구인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온갖 것을 누리는 공주의 아들이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가 어머니의 꿈에서 양육을 언제까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모세는 여전히 공주의 아들입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몫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지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과 갈대 숲 사이에 있을 때 공주의 위에서 발견이 되게 하시고 공주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모세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어머니로 하나님께 의지했던 요게벳을 통해 모세는 분명히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모세는 공주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상속자라고 하는 법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누리는 이 왕자로서의 특권과 혜택이 오롯이 모세의 자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신 것은 모세를 통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지 알 것이고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삶을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성장할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확고히 확립해 가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따라서 그 아는 것들을 따라서 그는 행동하게 되지요.
그 결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민족을 향한 뜻에 근거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온갖 특권들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다고 해서 그가 애굽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처럼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그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래서 이 믿음이 세상에 대한 자기 부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현재, 즉 공주의 아들로 누리는 모든 특권들을 거부한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들을 거부하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은요, 더 좋은 것을 소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는 선택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지루할 정도로 천천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후회 속에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시간이 더딘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대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가치는 미래적인 것이겠죠. 가치가 미래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현재의 것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현재의 것과 미래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더구나 이 미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좋은 거예요. 똥밭에 들어오는데 어찌 이승이 좋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그냥 이 땅에서 고생고생해도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병들고 힘들고 구박받고 해도 이 딸이 좋다는 겁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 미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요, 주인공은 지난 삶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용해 많은 이익들을 보고 또 능력을 인정받지. 하지만 드라마 내내 이 주인공은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런 독백들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를 비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인공이 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것은 미래를 알고 선택한 거죠. 미래를 알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이 가치가 있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더 좋아하고 라고 하는 단어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히려 무엇을 선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선택한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선택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현재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데 모세는 그 이승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설날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세뱃돈하고 뭐 이러죠. 그때 아기들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근데 어른들이 좀 장난을 쳐요. 1,000원짜리 하나하고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이렇게 들고 어느 거 가질래? 라고 내밀어요. 그러면 이 돈의 가치를 알고 있는 그 부모는 뭘 선택하라고 그래요? 10,000원짜리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근데 아기가 어떻게 선택하죠? 아기 마음대로예요. 왜 그렇게 선택할까요?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그것을 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믿음으로 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모세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장성한 모세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미래의 가치를 가진 믿음에 여러분의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들을 비교했지요. 그런데 모세가 선택한 그 선택은요, 비웃음을 받을 그런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도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공주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비록 그가 애굽의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주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은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오히려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백성들이 노예로서 억압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함께 고난받지 않아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닐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주인공은 그 재벌로서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재벌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과 혜택들을 이용하여 하는 거죠. 그것처럼 모세 역시도 굳이
왕제라고 하는 것들을 거절하지 않아도 왕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즐겁게 이렇게 그런 모세의 행동들을 보면 그도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 백성들을 도우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바로에 발각되어져서 도망치도록 만드신 것이죠. 본문은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모든 선택들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는 그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죄악의 낙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 즉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죄악의 낙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잠시의 즐거움입니다. 지나가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애굽의 모든 보화들을 비교했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 자기의 민족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거절합니다. 자신들의 공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요, 자기 민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거절되어 도망해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에 수치와 모멸을 받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면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냐? 그 말을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매일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를 상기시키는 그런 말이겠지요. 그런데도 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모면을 함께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라.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수모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비교되어지죠. 여기 보화는 재물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이지만 가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요. 따라서 세상 가치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오히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의 수치와 모멸일까 할지라도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에 의하면 모세는 자신을 위해 현재의 안락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미래의 영광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기꺼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사지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선택한 미래적 가치는 사실 그 실체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미래적 가치를 선택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고 나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하는 정체성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지키고자 힘썼죠.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망쳐서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공주의 아들의 특권도 잃어버렸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요,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지금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그저 도망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쩌다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이 어떤 상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혹자는 현세의 복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 중에 누구도 그 상을 받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좋은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잠시 스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이 없다면 우리는 나 그대로 이 땅에서 받는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소망이 없는 상을 기대하지 않는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에 받을 복, 받을 상, 이것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는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세에 받은 것들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11조에 대하여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어떤 경우에라도요 11조는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로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11조 헌금을 하고 있는데도 현세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라 라고 했죠.
이 말은 간단한 말은 이거예요. 현세의 복, 지금 현세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요 모양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모세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온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신분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려고 했는데 지금 그의 모습이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그가 그 모습으로 지금 도망쳐서 사는 것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고난받기를 위해서 왕자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을 위해 모든 보안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은 물질적이거나 혹은 가시적인 현세의 것이 아님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그 온전히 바라보아야 될 것들, 그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속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과 그 가족을 도망치도록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요, 곧 멸망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세가 바라봤던 그 상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알아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십자가의 수모를 참으셨고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녀들은 이 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보 같은 선택들을 하며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선조들이 그런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소망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거나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 주는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던 하나님과 함께 있던 아담처럼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2023년 새해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3년 우리가 온전히 세상에서 바라는 즐거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하신, 온전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고 2023년 우리의 새해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